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제 눈에 뭐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제 눈에 소나타가 들어왔어요. 제 눈에 갑자기 그랜저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체어맨이라는 차는 또 좋아요. 에쿠스가 들어와요. 조금 더 지나니까 뭐가 들어오는 줄 아세요? BMW가 들어오더니 벤츠가 들어오게 돼요. 운전하기 전까지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저는 뭐 굳이 상관이 없었어요. 저 차 타고 다니는 거 괜찮았어요. 근데 아반떼를 운전하기 시작한 후로부터 제 눈에 끊임없이 벤츠와 BMW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더 이상 아방이가 사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이 아반떼가 나에게 어떠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만족을 얻으려면 그래도 BMW 한 5시리즈 정도는 끌어야 되고 벤츠 E클래스 정도는 끌어야지 내게 만족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편리함이라는 것을 욕망은 우리에게 줄 수 있지만 그 편리함은 결국 적응되기 마련이고 그 적응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을 향한 욕망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풍요로움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인간은 욕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조금만 더 가지고 네가 조금만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너가 이 상태에서 너의 상태가 조금만 더 괜찮아지고 상황과 환경이 조금만 더 도와주면 너는 네 인생에 만족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더 가지고 우리의 위치가 더 높아지고 우리가 아무리 더 잘나고 멋있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분 있을 수도 있어요. 네가 얼마나 가져갔냐, 네가 얼마나 높은 곳에 올라가봤냐, 네가 뭐 다 누린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네가 얼마나 뭘 잘 알기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저는 그렇게 잘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B랑 일을 했었어요. 가수 B랑 가수 B의 개인 경호원도 하고 영어 선생님도 했었는데 지금처럼 B가 망했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월드스타였어요. 뭐 맨날 뭐 월드 투어 다니고 막 이럴 때 제가 함께 했었는데 막 할리우드 영화 찍고 영화 촬영 때문에 스피드레이서라는 영화 촬영 때문에 제가 B랑 베를린에서 한 3개월 동안 단둘이 산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영화 촬영이 끝나고 매일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B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제가 B랑 일하면서 느낀 거 딱 하나가 뭔지 아세요? 물질은 인간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B는 부자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달라요. 우리와 달라요. 진짜 달라요. 청담동에 건물이 뭐 두세 채가 있고요. 기가 막혀요. 돈이 진짜 많아요. 저는 B가 자신이 가진 돈 때문에 만족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B는 항상 뭘 얘기했는지 알아요? 형님, 쟤는 얼마나 좋은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보다 더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이 있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게 자기에게 없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괴로워했던 사람이에요. 명예가 최고잖아요. 그때 월드스타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연예인이었어요. 뭐 예능 섭외 이런 거 B는 유치해서 안 했어요. 다 커트하고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만 나가고 내 후배들 꽂아주고 막 이런 위치에 있던 B였는데 B가 끊임없이 바라봤던 것은 자기보다 잘 나가는 할리우드의 스타들이었어요. B는 모든 것을 가졌고 B는 모든 명예를 가졌고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 높은 위치와 그 많은 돈이 그에게 결코 만족감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알바만 하면서 살다가 B랑 일하잖아요. B랑 일하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첫 월급이 이렇게 통장에 딱 꽂혔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찌질하게 막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내 통장에 뭐 몇백만 원이 딱 꽂히게 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금강사님은 알겠지만 그때 대학생 때였는데 금강사님은 저랑 같은 대학교 같은 과였거든요. 그때 대학생 때였는데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 전 밥 먹으러만 7, 8명씩 들고 다녔어요. 맨날. 그 돈을 막 생기니까 막 주체를 못하게 돼요. 너무 행복하고 만족하고 내 인생에 행복하고 막 좋았는데 몇 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제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여기서 100만 원만 더 있었어도 여기서 200만 원만 더 있었어도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해서 만족했는데 그 소유는 결국 내게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만족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만이 만족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시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만족이에요. 만족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에요.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주는 만족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만족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만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상황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바울은 지금 자신은 기쁘다, 자신은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감옥이라는 것은 결코 만족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쁘고 나는 행복하고 나는 내 인생에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우리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내 상황과 환경이 최악에도 처해봤고 최고의 환경에도 처해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도 처해봤고 나는 풍부에도 처해봤고 나는 배고픔에도 처해봤고 나는 배부름에도 처해봤는데 내가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보고 나서 내 결론은 뭐냐면 그것들이 내게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 그 속에 있는 돈, 명예, 권력, 외모, 지식, 스펙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불행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자 안에다가 다른 단어를 끊임없이 대입시킨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돈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명예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지식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스펙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들을 그곳에 집어넣어서 내게 그것들만 있다면, 내게 그것들만 더 채워진다면 나는 내 인생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만족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돈과 명예와 스펙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마십시오.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끊임없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끊임없이 믿음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믿음을 비현실적으로 현실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너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네 인생에 돈과 명예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중요해. 좋아.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중요해. 그거 중요한데 그건 비현실적인 거야. 네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거, 네 현실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을 버는 거야. 예배드리는 거 중요하지. 중요해. 나가서 예배드려. 그런데 동시에 너는 네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펙들을 만들어가야 돼.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도 믿지만 동시에 네가 가진 것들을 더 발전하고 키워나가고 그게 현실적인 거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한쪽 다리 하나님께 걸치고 한쪽 다리 세상에 걸치는 것 따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 대가지불을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면 나는 더 이상 돈을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항상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더 가져야 되고 예수를 믿는 건 비현실적인 것이고 현실적으로 너의 인생에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지른 죄악.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을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쟁의 때에는 섬겼지만 그 모든 전쟁이 끝난 후에 현실적인 자신의 식량의 문제들 앞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 그것이 그들이 가진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대 광야라는 곳에서 이 사울왕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 쓴 시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광야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은 땅입니다.
거기서 생명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숨어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에게 필요한 것, 돈과 식량과 물건, 그 다음에 사울을 이길 수 있는 군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시편 63편을 읽으면서 진짜 깜짝 놀랐다는 건 뭐냐면 1절에서 11절까지 다윗은 어느 하나도 내게 식량을 주시옵소서, 내게 물을 주시옵소서, 사울을 죽여주시옵소서라는 구절이 없다는 거죠. 다윗이 한 고백은 딱 한 가지입니다. 1절 말씀에 나와있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구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엇인가 구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상황과 환경을 봤을 때는 다윗은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구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제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는데 처음에 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전 이 구절을 읽는데 막 몸에 정률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다윗이 하나님만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는 날개가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게 돈이 없어도, 식량이 없어도, 물이 없어도, 지금 당장 나를 지켜줄 군대가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제가 항상 이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네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냐? 걔는 네 나이 때부터 용사였고 네까지 때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냐? 그냥 괜찮다, 그냥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에서부터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울은 당신은 모르겠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들은 사울이 다윗의 출전을 허락하면서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갑옷을 입혀줍니다. 자신의 무기를 들려줍니다. 왜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검과 자신의 갑옷을 입혀주었을까요? 사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네에게 믿음 중요해. 하나님이 너를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믿음 중요한데, 그런데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너의 그 믿음만으로 가능하지 않아. 네가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너에게는 나의 갑옷도 필요하고, 네가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너에게는 칼도 필요하고, 네가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그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더 좋은 무기들이 필요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믿음을 비현실적으로 것으로 만들어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이겨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서 이 문장이 쳐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전히 믿음이 이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전히 믿음이 이긴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문장을 이렇게 되뇌이는데 마음속에서 막 뜨거운 것이 막 올라왔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봤을 때 사실 우리는 상황과 환경, 우리가 가지는 상황과 환경, 그다지 좋은 것들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네가 골리앗이라는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그곳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건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돈, 명예, 권력, 지식이야. 너에게는 스펙이 중요해. 너는 이것들을 더 가져야 돼. 너는 이것들이 더 있어야 돼. 그래야 너는 골리앗이라는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전히 믿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즐거웠지만 여전히 믿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들 때 외쳤을 한마디가 이거 아닙니까? 여전히 믿음이 이긴다. 세상은 나에게 끊임없이 너는 더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전히 믿음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다른 단어를 집어넣지 마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여전히 믿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를 살아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믿음은 여전히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그 찬양 아십니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떠나야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사니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사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세상은 뒤집어질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땅만 예수 믿기 힘든 거 아닙니다. 한국 땅도 예수 믿기 참 힘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단 한 번도 예수 믿기 편했던 세상 속에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항상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붙들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욕할 거고 조롱할 거고 루저라고 이야기하고 종교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무엇인가를 더 가져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수련회가 끝난 후에 여러분들이 가지는 가장 큰 믿음의 결단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빠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련회는 여러분 충전받고 가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말로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될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실제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여전히 믿음이 이긴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야기하고 다음날 예배를 참석하지 않잖아요. 그건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충전받고 여러분들의 삶을 수련회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4일 만에 맨날 게임을 하나요? 그쵸? 저도 그랬어요. 근데 끊임없이 여전히 믿음이 이긴다 하면서 자신의 가진 것들을 다짐해 나가는 거, 결단시켜 나가는 거. 그거 우리의 삶에서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만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은 우리에게 여전히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계세요. 장인어른이 계신데 저희 장인어른은 성도가 한 10명 미만인 개척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설교 준비를 제가 이분 생각이 계속해서 나세요. 어찌 보면 이 설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장인어른은 1년에 365일에 364일을 새벽 기도를 나가세요. 새벽 기도를 나가시는데 1월 1일 하루 빠지고 나가시는데 아무도 없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혼자 나가서 혼자 찬양하시고 혼자 나가서 혼자 말씀을 전하시고 혼자 기도하고 들어오세요. 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식사를 하는데 아빠 왜 아무도 나오지 않는데 혼자 나가서 기도를 합니까? 저도 궁금했어요. 왜 아무도 나오지 않는데 혼자 나가서 기도를 하실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제가 티는 안 내지만 그때 제 마음을 되게 울렸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하나님께 이쁨 받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께 이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아버님을 패배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를 차라리 택시 운전이나 하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봤을 때 우리 아버지는 패배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승리자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분명히 우리 아버님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게 큰 일을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믿음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인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을 기대하며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믿음이 이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컨택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내 인생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믿음은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내게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